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영적으로 바로 서거나 충만한 분들을 많이 찾아보기 어려웠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분들도 많이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보면 영적으로도 많이 눌려있고 묶여있고, 특별히 육적으로도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을 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건강하지 못할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아닙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길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평안하고 기뻐하길 바랍니다. 아버지도 똑같은 생각이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현실을 봤을 때 과연 멀리 볼 거 없이 나 자신을 봐도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충만하십니까? 또 육적으로 강건하십니까? 그러면 왜 말씀과 내 삶의 괴리가 이렇게 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정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힘들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환경적으로 쪼이고 묶이고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해요. 병원에 환자가 있듯이 교회에도 건강한 사람보다는 문제 있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와서 치유받아야 되고 건강함을 더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세월이 가도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성경의 말씀이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자, 이런 난제 앞에서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다 아프니까, 다 힘드니까 같이 힘들고 어렵죠.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사는 것은 바람직하잖아요. 힌두교라는 종교가 있는 인도 같은 경우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천민계급부터 이렇게 그 제일 높은 계급까지 수드라, 바이샤, 크사트리아, 브라만 이 네 계급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타고나면 그냥 그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천민으로 타고나면 끝까지 천민으로 살다가 죽는 줄 알아요. 올라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삶이 운명으로 결정 지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팔자니 운명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자유함을 입으셔야 돼요. 자유함을. 김대수 목사 설교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초등학교 때인가요?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이상한 거에 묶여가지고 집에서 학교 오는 동안에 여자가 앞에 지나가면 그날은 재수없다고 생각하죠. 다시 돌아가서 가고 다뤄가고. 그거를 보고 자란 목사님도 똑같이 중학교 때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여중 여고가 몇 개가 있어서 그 여학생이 지나가면 재수없다. 그래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묶여있다가 비로소 교회 다니면서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기도하고 꿈꾼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는 믿음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운명론에 묶이고 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육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평안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세요. 아멘. 잘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어떤 사람은 부자는 어쨌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구약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이삭이 가난했습니까? 야곱이 요셉이 가난했습니까? 다 부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자를 잘 살아야 돼. 왜 가난하죠? 그럼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과 내 삶의 괴리가 왜 있을까? 성경이 가짜인가? 내 삶에 문제가 있는가? 점검해서 이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영적 도전의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저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한계가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것처럼 큰 기적이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부활의 기적 아닙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자,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면 죽은 내가, 죽은 환경이,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이 가능해 보이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느냐? 방법적인 면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마르다 마리아가 아이고 우리 오빠 죽었네. 운명이 거기까지인가 봐. 수가 거기까지인가 봐. 주저앉으면 그냥 죽은 대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께 요청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듣고 와서 그 나사로를 살려냈었어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죽음을 정복하고 슬픔을 정복하고 불가능 가능케 한다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남들이 다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살 운명이야. 나는 이렇게 가난해야 돼. 나는 이렇게 아파야 돼. 나는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옥죄지 마세요. 그건 어쩌면 죄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마음껏 구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크심을 믿고 마음껏 구하라. 저희도 큰 도전의 말씀인데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까 이 틀이라고 하는 게 씌어지더라고요.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그거 깨뜨리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우선 제일 먼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데 이런 말을 해요. 자, 첫 번째 보십시오. 3절 보세요.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 보내서 주님 부르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보세요. 뒤에 나옵니다. 5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다. 사랑하신데 왜 병이 들지? 사랑하시면 병이 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가난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아프고 왜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그가 아프고 죽어야 돼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뭘 도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도 아플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풀어나가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이에요. 본래 사랑하셨다 나와요. 그 가족의 죽음의 영이 덮쳐와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자, 그때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하는데도 어려움이 닥쳐요. 그럼 그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첫 번째,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을 찾았어요. 기도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쓰셔야 돼요. 문제가 생겼다, 이상한 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처음엔 난감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는 그 자리가, 그 시간이 무슨 자리, 무슨 시간이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뭐 방황하고 헤매고 뭐 어찌할 것 이러지 말고 바로 그 자리,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의 시간이구나. 기도하라고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라고 제일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자세,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도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르잖아요. 우리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자, 아파요. 제일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병원 의사 찾아가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먼저. 어떤 오해야. 그러면 뭐 병원 가지도 말아요. 그게 아니고,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죠. 아프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사람한테 가서 상담 구해요? 아니죠. 기도해야 되죠. 근데 이게요, 이론은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안 그러더라고요. 아프면 벌써부터 의사 찾아가려고.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좋대. 막 그것부터 헤매고 돌아다녀요. 누가 용하대, 뭐. 제일 먼저, 제일 용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아픕니다. 왜 그렇죠? 왜 내가 아파야 됩니까? 일단 물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라고 답하실까요? 여러 가지 말씀 주시겠죠. 감동을 주시겠죠. 그것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명의는
바른 진단을 해요. 바른 진단이 있어야 바른 처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명의 중에 명의는 예수님 아니세요?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코치를 하세요. 아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주세요. 이것을 찾아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들을 귀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들을 귀 없으면 안 돼요. 별말을 다 해도 못 들어요. 본인이 못 알아들으면 답이 없죠. 알아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알아들으셔야 돼요. 남 얘기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오늘 내 얘기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반드시 그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 주시라 믿습니다. 네.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 내가 아프다. 병이 들렸다. 그죠? 제일 먼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뭐가 관련 있냐면 죄와 관련 있어요. 첫 번째. 죄와 관련 있어요. 제일 먼저 죄를 헤아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나? 죄를 진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죄가 있으면 뭐가 오냐면 영적으로 어둠의 영들이 와요. 질병의 영이 온다니까요.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모인다 그럽니까? 독수리가 모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입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에 뭐가 꼬일까요? 파리가 꼬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악한 영들이 옵니다. 더러운 영들이 옵니다. 그래서 병을 일으킵니다. 병을 줍니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가난을 줍니다. 불통케 합니다. 그 영들의 장난입니다. 왜 옵니까? 죄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 짓지 말라. 지으면 빨리 처리하라. 빨리 회개하라. 죄 문제 없이 하라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그거 하나예요. 죄 없이 하려고 하셨어요. 우리 삶의 고통과 힘들게 하는 모든 재앙을 주는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 믿을 제일 먼저 얻는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옥죄지 못하게 하는 그 길을 예수님께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일단 죄가 있다 생각하면 첫째 회개하는 거죠. 아, 내가 이것이 걸렸지. 이것이 문제였지. 이게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감옥에 가서 전도하는데 감옥에는 다 죄 없는 분들만 있대요. 여러분 목사님이 가서 설교할 때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셨어요. 회개하고 나오셔야 돼요. 이러면 가만히 있대요. 여러분 억울하죠? 여러분 죄가 없어요. 밖에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 이러면 아멘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럼 깨달으면 그 다음 단계에 나올 거 아니에요. 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회개하고 아 이것이 걸렸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회개해서 영적으로 깨끗함을 입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단계 뭐냐? 자,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쫓아가셨어요? 아니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6절에 보면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지? 왜 응답이 없지? 헤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단계요. 기다리는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알았다. 오바 탁 오고. 하나님 아픕니다. 알았다. 치료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들 과연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즉각 커피 자판기에다 돈은 바로 커피가 쏟아드시서 그렇게 왜 응답 안 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기계 취급합니다. 심부름꾼 취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종부리듯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분이세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통해서 나는 너희와 인격적 교제를 하고 싶어.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고생을 해야만 겸손해지거든요. 진짜 그래요. 문제 갖고 아프면 겸손해져요. 대부분 겸손해져요. 겸손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기도할 때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알았다. 바로 응답하고 이래버리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계어처럼 생각합니다. 종부리듯 합니다. 어찌 보면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되거든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요. 바로 응답 안 했습니다. 환난과 역경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아멘. 그거 없이는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 운동 하잖아요, 그죠? 기도원 살리기 운동 하잖아요. 왜 기도원에 옵니까? 잘 나가면 기도원에 올 이유가 없죠. 나름대로 갈급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응답 받으려고 기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원에 와서 주여 제가 왔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알았다. 바로 응답하면 그 사람이 기도원에 더 있을까요? 바로 내려가죠. 근데 기도원에서 한 주간 두 주간 몇 달 싸우 씨름하는 가운데 왜 안 주십니까? 막 하는 가운데 무슨 변화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부서져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변화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이게 내 문제였어. 아,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막 자기를 보고 자기를 봐요. 이전엔 자기가 안 보이거든요. 문제만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보여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게 내 문제였구나. 그래서 자기를 보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가 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난보다 좋은 약이 없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잘 되고 평안하게 원하시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요.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면 100%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인간들아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자유를 마음대로 향유하라. 풀어놓으세요. 풀어놨다. 그러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제멋대로 살까요? 말 안 듣고 이건 뭐 뻔하죠. 노아 시대 때 증명했잖아요. 노아 시대 때 인간들이 짐승이 돼버려요. 짐승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너무 탄식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 노아 시대 이후로 하나님께 새로운 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법을 만드세요. 법을 만들어서 법 아래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세요. 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법 싫어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법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나쁜 사람들이죠. 도덕이나 사기꾼들이 법 싫어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법 없으면 안 되잖아요. 법이 있어야 우리가 보호를 받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구약의 율법,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법, 성령과 생명의 법이라고 하죠. 이 법 아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은 진짜 하나님도 말씀한 벌레 같다고, 지렁이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가장 고귀한 존재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한심하고 천박한 존재예요. 저는 파스칼이라는 분이 인간의 정의를 바르게 했다고 봐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이 유명한 신앙인이에요. 갈대아로 말이죠. 갈대. 왔다 갔다. 바람 부는데. 근데 생각한다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우리 인간은 그래요. 환란의 바람이 불면 다 죽어지고 나빠지고. 또 축복의 바람 불면 다 교만해지고. 진짜 제가 하나님이 힘들 것 같아요. 하도 우리가 못 살겠다, 잘 살게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집집마다 차가 있어요. 주 5일째 근무, 주말 되면 다 놀러 가요. 잘 살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기도마다 텅텅 비어요. 못 살 때는 기도원에 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잘 살게 되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놀러만 다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힘들 때는 잘 살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주니까 또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제멋대로 살았냐. 참 어중간하죠. 하나님 고민이 많으세요, 진짜. 그렇다고 가난하게 하려니 너무 딱하고 부자가 만들어 놓으니 교만하고 어중간한 상태가 딱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세요. 그 답을 얻으시기 바라요. 진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나 게을렀구나.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구나. 이걸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 깨달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 해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분명히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 11절 보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고요?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12절 13절 보세요. 제자들이 잠들었다 그러니까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어떻게 잠들었다고 말씀하시? 잠들었다면 진짜 낫죠. 그죠? 근데 죽었는데 왜 잠들었다고 말씀하실까?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착각을 해요. 진짜 잠들었다니까 진짜 자는 줄 알았어. 근데 보세요. 분명 예수님은 죽음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잔다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죽음은 인간이 겪는 가장 심오하고 가장 난제예요. 죽음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 너 죽을래? 그러면 다 벌벌 떠잖아요. 죽음은 인간의 사단이 우리에게 누르는 가장 최고 무게예요. 근데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세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모두 문제로 보지 말라는 거죠. 문제를 가볍게 보세요.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자는 거야. 내가 깨우러 갈게. 얼마나 죽음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병원에 가서 좀 심각한데요. 이 말만 얼굴이 사색이 되는데.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방암 진단받은 집사님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저한테 벌벌 떨고 그러고 올 때 제가 유방암 1기인가 1기에서 2기 진단받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도 열심히 일하는 집사님인데 속으로 허당이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당 아닙니까 그거? 진짜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러면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용하시네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면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게 정답이에요. 이 땅에 무슨 미련 남아있어서 이게 더 살라 그럽니까? 아프고 힘든데? 북한에는요, 진짜 암이라 그러면 좋아한대잖아요. 빨리 죽는다고. 천국 간다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너무 기뻐한대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남쪽의 크리스찬들은 암이라 그러면 즐거워라고 막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내가 왜 나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내가 무슨 죄가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김대수 목사의 말씀이에요. 문제로 보지 않은 영적 시각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큰일 날 거, 난 끝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만약에 아플 때 가서 일으키면 우연이 된 거 아니야? 날 때가 됐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인간은 그래요. 근데 완전히 죽어가지고 바로 죽은 것도 안 돼요. 아직 죽지 않아. 이렇게 되니까 죽은 지 나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렸다 예수님께 또 기다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완전히 죽고 나니까 이제 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마르다 마리아 끝났죠, 이제. 나중에 보니까 뭐래, 마르다 마리아. 주님 이제 오세요. 진작 오셨어요. 왜 이제 오세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다 끝났네.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을 심어주려고 그러세요. 믿음을 심어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지 않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르다에게 뭘 요구하신 줄 아시죠? 믿느냐 물으세요. 너 부활을 믿어? 부활인지 내가 아는데요. 그게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내가 믿어? 믿음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기적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적을 원하신다면 믿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믿음 없는 상태 때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안 봅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전에 어느 분이 갑상선 암이 걸렸는데 기도원에 왔어요. 근데 진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어요. 나중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 때가 돼서 난 거겠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분명히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취소다 다시다 그럴 것 같은데 그거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믿음 없으면 기적이 기적으로 안 보여져요.
우연히 저절로 때가 되니까 재수 좋아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원하신다면 먼저 믿음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 믿음을 키우시는 겁니다. 죽도록 고생해야만 인간은 믿음이 커지니까. 그냥 편한 데서 믿음이 안 자랍니다. 믿음도 마음의 근육이에요, 여러분. 몸의 근육도 배기듯이 마음의 근육도 이것도 믿음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커야 됩니다. 혹독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은 자리 잡게 되고 믿음은 자라게 되고 믿음은 강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근간이 됩니다.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혜를.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받습니까? 딴 거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진짜입니다. 예배를 예배를 드린 만큼 믿음은 비례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한 만큼 믿음은 안 자라고요. 기도에서 믿음 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에서 영성만 열려지게 되면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항상 말씀이 근간이 돼서 말씀이 뿌리가 된 다음에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불을 받고 뭐 영안 열리고 그렇게 다음 단계 올라가야지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사탄이 가기로 오기 딱 좋은 상태가 됩니다. 항상 말씀을 근거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 있는 데서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지 그 은혜가 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상태에서 은혜가 되면 은혜가 수포로 돌아가고 사단이 놀이가 되기 아주 쉬워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 살리실 때도 귀신 들린 아들 고칠 때도 아버지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으면 내 믿음을 도와달라고. 믿음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이제 가셨습니다. 가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굴러놓으라. 이미 다 뭐 하니까. 근데 말하다, 이거 냄새가 납니다. 그거 신경 씁니다. 돌을 굴러놓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무슨 기도하신지 아시죠?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가 어떤 결과물을 놓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내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으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십시오. 이것도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아니 뭐가 돼야지 감사하지. 뭐 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뭐 미리 어떻게 감사하냐고.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고요. 믿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여기 요한복음 11장 뭐라 그럽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41절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돌을 옮겨놓은 다음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기도도 안 했어요. 그죠?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결국 나사로의 기적은 그들에게 뭘 심어주기 위함입니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말을 들으실 것이 아닙니다. 니은과 리을의 차이가 큽니다. 만약에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과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과거와 미래가 달렸잖아요. 니은과 리을에 근데 분명히 과거를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믿음 있을 때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루트 이거 잘 아십니다. 믿음 있을 때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올 때 축복과 기적이 임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제 나사로를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시체를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4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따라합시다. 선포기도. 선포하십시오. 문제를 향하여, 시체를 향하여 선포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도 똑같이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따라해야 됩니다. 따라쟁이가 돼야 됩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럼 여러분 아파요. 병이 걸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내가 왜 아파야 되죠? 그럼 너 이걸 죄 졌잖아. 아, 그럼 내 죄 안 져도 그냥 징계 차원일 수도 있고 우리 믿음을 키우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문제는 축복의 원인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축복은 문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없이 축복이 안 돼요. 이 나사로 때문에 여기 뒤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얼마나 축복과 영광입니까? 근데 이게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재미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축복을 축복으로 안 바꾸세요. 축복을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좋은 일이 생기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기도인 통해서 그거 배웠어요. 김대성 목사님한테요. 김대성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배력이 올 때 막 다 토하고 난리가 나니까 막 배가 뒤집어졌대요. 근데 내가 놀랐어요. 아니 배 타고 오는데 막 다 토하고 막 다 개우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김동희 목사 전화하니까 김동희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배가 다 뒤집어져도 김대수 목사가 괜찮다는 바울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 그러니까 그럼 그래 딱 배에서 내리니까 사람들 얼굴이 하얘졌어요. 막 토하고 난리가 나 얼굴 하얘져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 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 난리가 나서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돈 내고 김미 비싸 또 차 사고 차가 또 부딪힌 거예요 또. 그래서 차 사고 났다고. 계속 목사님한테 안 좋은 보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좋은 일이 생기나 보네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불행한 일, 슬픈 일,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세요. 좋은 일이 생기나 보네요.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좋은 일이 생겨요. 이것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배워요. 그렇구나. 우리 삶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생겨요. 병이 걸려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상황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려는구나. 축복이 올라 그러나 보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보세요. 지금 이게 보세요. 나중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가 나와요. 나사로 때문에. 근데 이 나사로의 불행이 이런 축복과 영광으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만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죽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잖아요. 딱 했을 때 보세요. 뭐라고 말하시나? 4절에 11장 4절에 보세요. 벌써 예수님은 아쉽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위한 고난이다. 영광을 위한 시련이다라고 미리 아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영광을 위한 거구나.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아프지? 고통스럽지? 영광을 위한 거구나. 이렇게 미리 받고 이제는 영광을 위한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이제 마지막 단계 선포. 문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죽은 시체를 향하여 명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제가 그 말 못할 것 같아요. 그 속으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감히 이렇게 외칠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선포하잖아요. 믿음을 근거로 외치는 선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간을 멈춘 기적이 나온 거 아시죠? 시간을 멈춘 기적. 시간은 가는 세월 누구도 못 잡잖아요. 근데 시간이 멈춰져요. 여호수아 기도 아시죠? 해와 달아 멈춰라 하니까 멈췄다고 나오잖아요. 시간을 멈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기도했습니까? 선포 기도입니다, 이거.
하나님 해와 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해와 달아 멈춰라 하니까 멈추잖아요. 선포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아픈 것이 내 문제가 이거 귀신의 장난 같다. 영적 감각 없으면 그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삶을 괴롭힌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이거.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믿음으로 여러분 병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옥죄는 모든 환경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너의 나를 괴롭히느냐? 너의 나를 옥죄느냐? 나를 힘들게 하느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왜 이거 사용 안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지? 울며 불며 기도하지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시면 감사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주님께서 그 선포대로 움직이세요. 약속이니까 감사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 제주도 와서 서귀포교회 협회 들어서 25일마다 연합으로 성탄 예배를 해 1호 광장에서 하는데 그때 제가 열방교회 이성만 목사님이 그동안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그분이 대표기도 하죠. 설교하거나 대표기도 하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 제주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 영들 떠나. 그렇게 선포하더라고요. 내가 여기도 이런 분이 있구나. 진짜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이 영적 마귀의 세력을 파쇄하는 능력의 기도를 할 줄 아는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이와 신앙이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믿으시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가셔야 돼요. 왜 주저하시고 왜 머뭇거리시고 왜 우물쭈물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담대히 당당히 나갈 때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열리고 나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강조했죠. 우리 기도행전에 제가 작년에 집사람 다니면서 여기 계속 참석하고 싶은데 비행기로 와야 되는데 태풍이 오면 못 듭니다. 태풍 오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기도하고 그랬어요. 정말 태풍이 안 왔어요. 작년에. 올해도 안 왔어요. 제가 조사했어요. 1951년도 기상대가 시작된 이래 1988년, 2009년 두 해만 태풍이 안 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안 왔고 올해 안 왔어요. 그때가 우리 기도행전 다닐 때예요. 기도행전에 가고 싶은데 태풍은 못 가잖아요. 비행기 못 뜨잖아요. 태풍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 들으세요. 몰라요. 목사님께 우연이지 뭐. 그렇게 해석하면 나는 그렇게 안 봐요. 나는 우리가 선포했어요. 태풍 오지 말지어다. 작년에 여러분 중국, 필리핀, 올해도 필리핀 태풍 때문에 얼마나 급히 본지 아세요? 그럼 미안하더라고요. 우리한테 그렇게 저리로 간 게 아닌가. 미안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가고 싶은데 막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나가야 된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 갈라지듯이 갈라질지어다.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담대하고 치고 나가는 믿음. 눈치 보고 머뭇거리고 쭈삣쭈삣하고 이런 믿음이 아니고요. 딱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갈 때 길이 열리게 되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까? 오늘 잘 보십시오. 일단은 문제를 보지 않은 시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남들이 큰일 났는데 어때다 하지만 아니다 괜찮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를 보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문제를 우습게 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그것쯤이야, 암이야, 그게 괜찮아, 죽을 병 괜찮아,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세요. 그런 병이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얘 봐라. 딴 사람은 절겁을 하는데 얘는 나를 우습게 하네. 걔 재미없어. 그거 가버려요, 자기 우습게 하는데 사람도 여러분 우습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병도 우습게 하면 기분 나빠서 가버려요. 우습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키우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함이시네. 네, 압니다. 나 이 어려움과 이 절박한 환경 영광 받기 위해서 이거 허락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향하여 일어나라.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나사로의 기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나사로 같은 사람, 나사로 같은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잘 보시고 이 슬픔과 이 정말 황망함과 이 기가 막힌 것을 축복과 기쁨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얼마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나가십시오. 길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